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 모두는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또 현재 우리들도 그러할 것이고 또 오는 세대도 모두 마찬가지로 다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그의 삶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삶으로 또 그 죽음도 가치 있고 보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2월 첫째 주부터 2달 동안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무리들과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고쳐주셨지만 고향 사람들에게는 배척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와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것하고 오늘 지금 이 사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안티파스 본분왕이죠.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는 그 무리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때 본분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그때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봉분왕인데요. 헤롯 대왕이 죽고 그 3명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세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각자 다스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 대왕이 아니라 본분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예.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구약의 중간사라고 하지요. 여기를 같이 이렇게 조금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신구약 중간사에 지금도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그 받고 있는 당시에 안티오쿠스 4세를 비롯해서 유대 종교를 핍박하는 왕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믿는 유대의 이 종교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하시딤이라는 경건주의자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마카비 전쟁도 일어나는데요. 이 마카비 전쟁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그 돼지피로 제사를 드려라고 하는 이 로마의 명령에 이 사신들이 감시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 사신들을 이 마따디아가 우리는 돼지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다 하고 그 사신을 죽이게 되면서 이 마카비 전쟁이 발단이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5 아들들이 이 마카비 전쟁을 계속 하다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시몬이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도 하고 성전을 탈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00년 동안 예루살렘이 이렇게 독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도 내지 않고 그 왕조,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 하스몬 왕조라는 하스몬 왕조가 생겨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회는 그때 당시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이제 저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로마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때 전쟁할 때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또 심지어는 그 로마인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안식일에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칼을 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칼을 들지 않고 로마 군들에게 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고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이제 부활 사상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유대인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도 세례 요한이 의로운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헤롯이 말한 이런 능력이라고 하지요. 이런 능력은 헬라어 하이 디나메이스인데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사용한 지난주에 했던 그 표현이죠. 이런 능력이 어디서 생겨났나 이렇게 고향 사람들도 표현했지요. 헤롯 역시 예수님의 능력에 크게 놀랐음을 암시하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치유 사역이 있을 때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런 능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치 않고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힘을 입었다고 왜곡시키기도 하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요. 헤롯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결론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자, 3절에 전에라고 시작하지요. 이 전에라는 단어는 지금 시점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 단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구속되었습니다. 지금은 시간별로 이게 요약된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은 14장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은 바로 이렇게 감옥에 갔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지금 14장과 어떤 4절 어느 사이에 아마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사건은 지금 회상하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여기서 3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를 이렇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헤로디아는 처음 원래 헤롯 빌립과 결혼했는데 그와 이혼하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남편의 형제인 이렇게 야심이 큰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자기가 결혼했던 남편은 지금 왕의 형제였던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또한 이두메의 혈통이죠. 원래 헤롯 대왕이. 그래서 이두메의 혈통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유대인들의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가로 인정받은 하스몬 가문의 이런 혈통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의 서로 야망이 맞춰져서 결혼한 사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가 불법적으로 결혼한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하였나니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한 것이죠.
4절에 헤롯에게 말하되, 이 말하다는 헬라어 엘레겐이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이 미완료 시제를 썼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한 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말해왔음을 의미합니다. 헤롯은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리고 당연히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그들의 눈치를 보더라. 이렇게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그 신구약 중간사의 그 요세푸스 역사학자는 그 사람의 기록을 따르면은 헤롯은 세례 요한의 큰 영향력으로 인해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옥에 가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11절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헤롯뿐만 아니라 헤로디아도 세례 요한에게 이 원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제거할까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헤롯의 생일 잔치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 문화에는 생일 축하 연회는 흔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헬라 문명의 영향이라고 하겠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방인의 방식에 따라서 자신의 허영을 이렇게 향락으로 일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소녀에 해당하는 헬라어 코라시오는 12세 정도의 어린 소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2살 소녀가 무엇을 알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어머니 헤로디아의 시킴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렇게 끔찍하고 악한 행위를 요구하고 또 이것이 성취되는 모습은 헤로디아와 헤롯이 얼마나 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목이 베이는 이 죽음은 큰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형벌인데 재판도 하지 않고 사형에 처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잠시 근심했었지만 자신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결국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헤롯처럼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화려함을 따르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자, 1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시체의 매장은 중요하기 때문이었고 제자들은 끝까지 스승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여기 시체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토마는 핍토 떨어지다라는 동사에서 기인한 명사인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칼로 목이 베이는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보여지지만 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순교자의 희생과 같은 죽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예수님께 아뢰지요. 여기에서 아뢰다라는 헬라어 아판겔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님께 보고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순교는 공식적인 부고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무의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불의한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겠지요. 아멘.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고 앞서 얘기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목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 중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면 우리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아, 그러면 우리들도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쳐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는 광야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세례 요한 토파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 먼저 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는 자라고 천사가 알려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태중에서 마리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뛰놀았던 사람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범상치 않는 그의 출생 이렇게 내력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평범한 출생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태중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자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택정함을 받지 않았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아마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서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신다면은 이미 택함 받은 자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들도 사명자로 이렇게 택함 받았기 때문에 사명자로 잘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시린이 되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나시린이 되어서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안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받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뜻하심 안에서 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향락을 따라 살아가는 헤롯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헤로디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 또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에 신실하고 또 기도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외에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는 특별하게 주신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네. 어찌됐든 결론은 세례 요한처럼 주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치세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실 메시아가 당신인가 물어올 때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시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때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헤롯 왕이 죽이고 싶어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바로 죽이지 못할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권력을 쫓아서 자신의 세력을 모아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거나 재산을 모아서 세상 풍조를 따라 호의호식하며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대로 살기 위해 행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천변 그 전도에 함께 나간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무시를 당합니다. 사탕과 뭐 이렇게 예쁜 뭐를 줘도 무시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무시당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전도하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를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스스로 무엇을 하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내 힘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은 거의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죠. 광야에서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날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 안에 자신이 없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우상으로 만들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참고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에서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은 여기까지임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또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있을까요? 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모두 도망가고 흩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 복음을 믿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된 주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과 같은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안에 가능하겠지요. 앞에서 읽어드렸던 예수님이 직접 칭찬한 말씀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비밀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살고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나시린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창세 전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을 입은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고의 우선순위에 하나님만 두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는 신실하고 충성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적용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죽음을 위해서 헤롯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도우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삶을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